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예, 우리가 9월을 이제 양육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옆에 양육 그 논이 있잖아요, 그죠? 파릇파릇했던 그 이삭이 이제 올라와서는 벌써 누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계절은 지나서 이렇게 열매를 늘 맺고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제 가을이 될 때마다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년마다 한 번씩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1년마다 한 번씩 우리도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올 한해 잘못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망했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겨울 지나고 새봄이 오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뭘 줘요? 생명의 소망을 주죠, 그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주는데, 근데 매해마다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올해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뭐가 있는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죠?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마무리를 잘해서 올 한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의 양육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먼저 지키신다 그랬죠. 지키시는데 반사가 제일 빠른 눈동자같이, 그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시고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늘 지켜주기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요? 참새새끼로 양육하지 않죠?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키고 독수리 날개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독수리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그 독수리가 된 주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놀라운 일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얻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하나님의 양육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정말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런 승리를 거뒀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거 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딱딱하게 그냥 딱딱 나눕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 하나 찾아갖고 여러분의 오늘을 한 명, 다음 주에 한 명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구약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떠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읽기만 하고요, 성경 출애굽기서부터 거의 신명기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라고 하고요, 혹시 좀 뜨문뜨문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싹 모아갖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뭐해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3,000명이 있었던 30몇 명 죽었던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연전연승합니다. 몽땅 다 이겨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내쫓아서 승리하는. 근데 승리로 끝나지 않죠. 승리하고 나면은 그 땅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그거를 12지파에게 쫙 나눠주는 일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땅도 차지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땅도 차지하고 다 나눠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자기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던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흠만 하나 뽑아봐라 그러면 진짜 하나 그냥 억지로 뽑아낸다면 뭐가 있냐면, 기브온과 화친 맺을 때,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디는 먼 데서 왔구나, 곰팡이 난 이 떡 보고서 먼 데서 왔구나, 그럼 화친 맺은 거, 이거 하나 정도가 흠이면 흠이지,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흠을 찾아볼 만한 게 없는 거의 뭐 완전할 정도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됐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얘기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은 양육을 받아서 우리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겼는데 이 시대를 정말 주님과 함께 완전히 꽉 쥐고 승리를 거두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지도자로 양육된 여호수아 세 가지 정도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성소에 머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경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주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에 여호수아 등장할 때 여호수아를 청년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내가 지금 양육을 받아갖고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호수아 그 당시 나이가 대충 몇 살이나 됐을까? 청년 그랬으면 우리 청년 그러면 요즘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해갖고 늦게까지 청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죠? 보통 청년 그러면 20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했던 게 시간으로 따면 38년하고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게 40년이라고 보통 치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했냐면 30년 조금 안팎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합치면 70년 정도 되죠. 근데 그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향년이 몇 살이에요? 110살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청년이었다라고 처음 등장했을 때 여호수아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딱 출애굽했을 때 40살. 이거는 갈렙하고 동료라고 생각하면 갈렙도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여기 여리고 전투 끝나고 저기 밑에 내려가서 유대 땅 차지할 때 갈렙이 자기 나이 몇 살이에요? 85세. 그러니까 거기서 한 40년 빼면 갈렙도 한 40 정도 됐다는 거죠. 그때 청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건 뭐냐면 청년이 40이면 청년만 일하고 끝나나요?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나이로 청년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한 40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활약을 했던 사건을 본다면 이제 출애굽기 17장쯤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어떤 거였냐면요, 사실은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모세와 함께 뭐 시내산에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지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먼저 하나 볼 것,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까지 회막을 지키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거기 구절에 모세가 이렇게 바쁠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써 있는 데가 있어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도 젊은 수종자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왔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내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부셔갖고 먹이고 야단치고 그래도 방지하니까 싹 죽였단 말이에요. 한 3,000명을.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가서 여호수아, 이 지금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는 만들어져요. 그 성소는 법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성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회막. 지금 이거는 33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0장에 가서야 성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회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대요? 대면하여 얘기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가르쳐야 돼. 뭐 율법도 말씀하시고
당신이 지금 하실 앞으로의 일의 계획도 말씀하실 거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 지도하는 방침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회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딱 듣고, 우와, 하나님의 목소리 너무 커, 이거 한 번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보세요,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격 뛰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갖고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 백성에게 가서,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래. 그 백성들 이야기를 갖고 또 하나님께 왔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백성들하고 진에 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회막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거기를 지킨대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 사실은 그걸 누가 훼손하거나 또는 거기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인 같이 있었을 것인데, 그 회막에 있는 동안에 이미 여호수아는 뭘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어요.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은 가장 좋은 양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바로 본문대로 얘기하면 성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디서 살았어요? 엄마 떠나서 성소에서 살았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며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록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한 12살 때쯤이었는데 부모님 다 갔는데 혼자 성소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랍비들하고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그죠? 거기서 랍비들이 물어도 보고, 랍비들한테 당신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자기가 대답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에 늘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찰 집사가 돼서 맨날 성전에서 쓸고 닦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성전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건 늘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양육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은 성소에서 선포된 말씀이 기반된 정확한 믿음입니다. 제가 조금 생소한 표현을 지금 했는데, 정확한 믿음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믿음이, 왜 제가 이 표현을 했을까요? 애매한 믿음이 많아요. 주관적인 믿음이 많아요. 지멋대로 믿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게 복음이고 내가 하는 게 믿음이고 내가 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았을 때 불분명한 믿음, 주관적인 믿음, 과연 하나님도 그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만들어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자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것이 기반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춰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래서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양육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청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다 제 따라합니다. 나는 청년이다. 자, 청년은 왜 청년이라 그래요? 아프니까요? 청년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어설퍼요. 뭔가 좀 더 경험하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게 청년이죠. 지금 제가 표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청년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도 양육을 받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게 청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에휴 주님 내일 부를지도 모르는데 나는 다 살았어 이러고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당신의 오른손에 사용할 그날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양육받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에요. 어디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꿈이 큰 청년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양육입니다. 자, 그런데 양육이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이만해지면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성경은 잘 외우는데 그런데 삶에서 그걸 체험을 못한 그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그래요. 자, 수많은 체험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게 되는, 양육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아까 제가 얘기를 먼저 이걸 꺼냈었는데 아말렉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 아말렉 전투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나와갖고 홍해 건넜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르비딤 평야를 지나갖고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약탈 족속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게릴라전을 쓰니까 숫자는 많지 않은데도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맨 뒤 후미를 쳐갖고 그걸 약탈해갖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지금 막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난민같이 둘레 나오면서 때 되면 만나 집어먹고 안식일날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모세가 지금 저 아말렉을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군대를 급조합니다. 거기에 수장으로 지금 누굴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발탁해갖고 그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인데 그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군대가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투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말렉은 약탈 족속이라 그랬죠. 그 동네 쉽게 얘기하면 본토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정규군이 와 있더라도 이런 아말렉 같은 약탈족한테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숨었다 치고 빠지는데 그거 어떻게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술과 훈련도 안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인 군대를 모아갖고 싸움을 나간다.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칭역질 나가고 진짜 손 한번 봐주고 우리도 살아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거 이기겠다 이 생각을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이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분 17장 9절에 모세는 뭐 한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왜 섰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우리 편 잘 이기나 이거 확인하러 관망하러 올라간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계속 손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이게 이 손을 들고 이게 벌 쓰는 거 이거 뭐 계속 이거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 둘이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올려갖고 이게 손이 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 손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무찔러갖고 아말렉을 이겨버리는 이런 역사를 지금 전쟁터에서 누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걸 체험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체험이고 여러분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이런 체험이 있었고 두 번째 하는 거는 여호수아는 두 번째 이제 다 지나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가서 거기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가는데 지파에 한 명씩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명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어서 거기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아, 우리 거기 못 갑니다. 거기 엄청 강해요. 라고 하면서 못 간다 그런다고요. 근데 딱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9절인데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는 다른 거 봤을까요? 12명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쁜 사람들이어 갖고선 상황을 왜곡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상황 그대로를 아주 지혜롭게 그걸 잘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흑심을 품고 모세의 어떤 지도력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꾸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가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장난이 아닌 거죠. 이 우리 오합지졸 같은 이 군대를 갖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 현상을 보고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에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왜 배짱이 이렇게 두둑해진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심지어 했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은 우리 먹이라. 옛날 성경 우리 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근거. 언약이라고 표현했지만 야 내가 가나안 땅 니들한테 줄게 이게 언약이었거든요. 이게 다시는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나안 땅 줄게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기가 있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우리 먹이야, 우리 거야 그거 라고 할 수 있는. 근데 현상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그 정확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도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언약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요.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허락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받는 거죠. 언약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지 보실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렙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85세인데 자기가 제일 어려운 땅 간대요. 유다에 가보면 지금의 유다 땅 거기에 보면은 아주 3명의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는 우리가 가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제비 안 뽑혔으면 좋겠다 그럴 때 갈렙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왜요? 갈렙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나이가 젊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딱 주리니.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갖고 있는지 건강을 갖고 있는지 재주가 좋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능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갈렙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양육이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양육은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양육이 왜 잘 안 되지? 나는 신앙이 왜 잘 안 자라지? 아니 성경은 원리대로 풀어드려야 돼요. 그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이 잘 안 자랐어. 웬 거예요?
기반이 틀린 거예요. 말씀을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이 없어.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믿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 별거 없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양육은 그렇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이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을 해요? 요단강도 갈라버리죠. 여리고성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병법이 되게 이상한 병법이에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아주 두껍고 높은 성인데 하나님이 준 병법이 뭐예요? 한 바퀴 돌고 와. 다음날도 돌고 와. 다음날도 돌고 와. 일곱째 날 7바퀴 돌아. 와 해. 끝이에요. 아니 누가 이걸 믿고 갈 수 있냐고요. 거기다 화살 한 개 피를 쏜 것도 아니고 거기다 큰 나무통을 갖고 매갖고 한번 부딪혀본 것도 아닌데 어째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 사람이 군대가 지금 뒤에가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이와 어른과 여자 하면은 200만 명이에요. 이 작전이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시키게 한번 해보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확신도 없이.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양육이 됐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병법에 예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와 할 때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여호수아는 거기 서 있을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 전투에는 어땠어요? 이제 거짓 다 죽여가는데 날이 저물면 우리가 지금 같은 조명탄 같은 거 싸갖고 밤을 낮같이 막 밝아놓고 하지만 과거에는 전쟁이 일단은 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일 싸우자 이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겁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도 안 받았는데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 해야 너 내려가지 마. 너 아얄랑 고짝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이거 다 할 때까지 내 꼼짝하지 마.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루가 더 지났다. 하루 24시간. 그렇게 해가 떠서 적군들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떻게 그런 정말 큰 그런 도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 능력은 하나님의 양육 속에 나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머리가 아닌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잘 양육되어 주님의 일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오늘 좀 빨리 하겠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신방이 잡혀 있어서 우리 통선팀 제가 아침부터 계속 협박을 받고 빨리 전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좋은 지도자로 본받는 양육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잘 받았고요. 능력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설교를 되게 잘해요.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능력까지 있어서 막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귀신도 내쫓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보통 어떻게 돼요? 요만해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삶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마 하나님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였죠, 그죠?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쏟아낼 때 여호수아 봤잖아요. 홍해 가를 때 그 앞에 있었거든요.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실 때 그거 먹어봤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적을 보고 배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봐. 이 모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헌신, 이 두 가지. 하나님께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의 신앙,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희생과 사랑의 이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로 양육이 되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아말렉 전투.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속 손들게 한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손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 싸움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화살바지가 돼갖고 다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아말렉들 싹 밀어갖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는 못 건드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하는데 계속 팔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준대. 중요한 것.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화살이 지금 날라오고 칼이 막 쨍쨍거리고 부딪히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몰랐을 거예요. 한 번도 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뭐 학계에서 이제 학자들의 주장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군대 지도자가 됐을까? 그 애굽에서도 노예들을 보통 뭐에도 많이 썼냐면 군대도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노예들 중에서 전쟁터에 다녔던 전쟁 노예였을 것이다. 전사로 키워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뭐 역사적인 그런 뭐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 안 하니까, 그죠? 그냥 일반 노예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는 이런 전투를 자기가 이끌고 나갔던 경험도 없어요. 이렇게 큰 전투에서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경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합조를 지조를 갖고 나가서 싸워서 돌아왔는데 이겼어요. 들어올 때 기분 어땠을까요? 뭐 전쟁터에서 이제 여러분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300이나 이런 데 하면은 저 자기네 군대들 좀 사기를 들어오면서 막 이러고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딱 들어와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잘 싸워서 힘이 좋아갖고 대단한 기술을 갖고 이긴 줄 알았는데 딱 와서 모세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수아를 칭찬해 주거나 잘했어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시작. 여러분 기록한 거 뭘 기록하게 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만이 아니지요. 여기서 뭘 기념하게 한 거예요? 니네 처음 나가서 싸웠는데 이거 제 1승이야 1승. 그래서 첫 번째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앞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초년병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거 기록하라. 그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우 하고 돌아왔는데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기록해서 외우게 하라. 다음 전쟁에 나갔을 때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붙잡고 나가게 기억하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자, 그 이후에 사건들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온 백성들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한테 야 모세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비켜봐라. 내가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민족 만들어줄게. 너 비켜봐.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딱 비키면 어때? 네. 그럼 딱 비켜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역과 재앙이 쫙 나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거기서 엎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기뻐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여기 광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버리면 어떡하시려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이거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싹 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젠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 나라가 될 거예요. 자기는 더 명예로운 그런 후세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그런 기록들을 얻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 정말 사랑한 거죠.
자기 생명만큼이나 사랑해서 이 말 안 듣고 모세를 거절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모습을 누가 봐요? 여호수아가 따라갔었다고요. 거기에 40일 동안 그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지를 받고 내려올 때, 야 여호수아야, 저 백성 중에서 뭔 소리가 나지 않냐? 뭐 싸우나 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수아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 내려올 때까지 그거 탑니다 기다린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 여호수아는 가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와서 보니까 여호수아도 한심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40일을 못 버텨갖고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려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세가 엎드리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고, 그걸 보고 지도자나 이러고 모든 사람의 책임을 떠안을 줄 아는 것이 지도자야 돼요. 사실은 양육받지 않으면 이건 어렵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내 자리를 보존하기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짊어질 줄 아는 모세를 보면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사람들 다 낳았습니까? 나 혼자 다 짊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갖고 다 나눠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줄게. 70명을 뽑았어요. 그 70명을 날짜를 정해갖고 야, 걔네 다 하나님 앞에 나와봐. 성소로 불렀단 말이에요. 2명이 안 왔어요. 나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예언을 하고 거기서 성령을 받아갖고 난리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2명은 안 왔단 말이에요. 2명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중에 있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들도 예언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한테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줄 알았는데 엘닷과 메닷도 막 예언하는 거.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쓰네. 이게 나중엔 잠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옆에서 수석 참모였던 여호수아가 뭐라 했을까요? 한번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8절에 이 사건을 딱 보고 여호수아가 바로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예언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민심이 이반돼서 모세가 중요한 결정할 때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면 모세가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 생각, 모세요, 저 사람 저거 못하게 하십시오. 예전 성경에 여기 금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입 밖에도 못 내게 저 사람 다 불러들여갖고 다 격리시켜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데 모세 생각은 어때요? 다음 절입니다. 자,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인데 29절인데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어떤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갖고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야 내가 모세야. 하나님이 나하고만 얘기하는 거지 니네들은 안 돼. 자기 위치를 높여주고 권위를 높이는 이 일에 자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70명, 700명 아니라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그 영을 모든 백성에 다 부어지더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내 중심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라는 것을 모세가 선언을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게 놀랬겠죠. 자긴 그래도 모세를 위해서 간언을 했는데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도력과 통치력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거기에 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여호수아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앞으로 거두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여호수아가 받든지
하늘의 해를 머무르든지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확인하고 그 신앙의 스승을 잘 본받고 그렇게 모습이 갖추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서하고 이 출애굽기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 설교가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확인이 되고 막 이해가 되는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칼을 딱 빼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야 너는 우리 편이야 적이야 나를 여호와를 위하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느냐 이거 딱 물어보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와 있다 딱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뭐예요? 그러십니까 저래요. 그러니까 거기 군대 장관이 뭐라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 벗어. 신을 벗는다라는 얘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뒤에 뭐가 있어요? 60만의 군대가 있어요. 군대 통수권자. 근데 군대 통수권자가 함부로 신발을 벗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딱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모든 일에 자기의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호와 군대 장관이 사실은 우리는 이분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힘 벗어 예! 엎드려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참 우리 또한 신앙이 좋은 스승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거죠. 선양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실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참 이 교회를 사역했던 참 귀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셔서 끝까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준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스승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오신 김도현 목사님도 별 볼 일 없고 송병국 목사님도 이런 분 안 좋고 뭐 어디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냐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존경받으려는 스승이 좀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양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말 일꾼들이 가득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명령 예 알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맡겨준 이 선한 싸움에 여러분이 잘 양육을 받아서 정말 선한 싸움에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양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멋있는 지도자가 됐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와의 성소를 떠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양육을 받았다. 그런데 받은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늘 체험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결과물 자체도 좋은 스승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는 스승을 따라 잘 본받고 양육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입니다. 저를 이제 저 박사 학위를 주신
그 김동주 교수는 아주 단언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랑 예수랑 같은 말이면 우리가 예수서라 그래야 되지 않냐. 호세아서도 역시 왜냐하면 이걸 왜 다 각각의 발음을 쓰냐면 헷갈리거든요. 예수서라고요. 호세아서도 뭐라 해야 돼요? 그때 예수서라 그래야 되는 거죠. 같은 이름이니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예수와 전부 다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여호수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여호수아는 거의 완전한 정도의 온전한 그런 지도자로 양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돼가고 있는 중이지만 전공의 파업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공의는 의사이긴 한데 전문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전문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하면 10년에서 15년입니다. 제가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야, 웬만하면 의사하지 마.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돼. 10년에서 15년을 하는데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전문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막 널널하게 놀고 막 그래요? 맨날 우리 장로님 뭐 여기 계시지만 야간 당직도 일주일 당직하고 막 지금 거의 60대 지금 당직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즐겁고 편한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 15년이 걸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의사를 만드는 데는 10년 15년이 걸려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살리는 현장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수고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저도 수의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참 어설프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사는 완전히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목사의 한마디가 시험이 돼갖고 한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명의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많이 죽여보면 그런 얘기도 이제 제가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영혼이 죽으면 안 되죠. 지옥 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영혼은 죽으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은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을 쌓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일꾼을 길러내는 거죠. 요즘 들어서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하나씩 신학에 대해서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친구들.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 아들들한테도 계속 푸시라는데 만들어 먹어서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일을 위해서 선택해서 부른다는 것이에요. 청년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목사 혼자 있으면 이 교회가 될까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 하나 와 있으면 무조건 교회가 부흥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몸과 같아서 각각의 지체들이 있고 맡겨진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몸이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그런 교회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나는 와서 구경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라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 하나가 마비가 돼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가락이 이게 안 돼. 그냥 손가락이 얘는 안 움직이는 애야. 교회 와서 그냥 나는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얘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안 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생각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주는 개인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에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천국을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됐어, 그 정도. 너무 과하면 미친 거 아니니? 그러면 그 자리를 안 벗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꼭 맞는 말씀이라. 그걸 그냥 가슴에 품고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양육이라는 테마를 하면서 양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잔뜩 말하고 먹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실패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왜 양육이라는 테마를 지금 들고 여러분들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셨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양육함을 받아서 뭔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적인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나는 오늘 변화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청년이에요. 오늘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오늘 여기 있는 선야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의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양육받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그 후세까지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선양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양의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들을 본받아 온전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비전들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